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참사는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기도 잘하시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부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죠?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다가 깔았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이걸 나뭇가지, 종려가지, 팜추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펴고 쫙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주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걸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옷을 벗고 깔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막 그냥 주님의 발 앞에도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이때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얘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즐거운지 몰라. 땡큐 땡큐. 여러분들 무슨 주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웰컴하고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러셨겠지만, 사실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왜 무거웠냐면 십자가 자체가 무겁다기보다 그거를 위해서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무거웠냐면 나를 배신할 사람들 때문에 무거웠을 거예요. 저렇게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랬는데 저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야, 이러겠지.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 마음이, 주님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오버랩되면서 저들의 그 환영, 저들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막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는 그 소리가 오버랩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오버랩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도, 그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주님은 keep going. 왜냐하면 그 사명과 그의 그 목적과 부르심, 그것은 십자가니까. 그 아픔과 고민과 그 무거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성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따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포로기, 분열 왕국하고 포로기의 선지자가 누구고,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기 때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722년에는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차 포로가 잡혀갈 때는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이런
마지막 시대 이 암흑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는데 그 앞서서 사역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자,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였다. 예, 기도였다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사람, 지난주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얘기했어요. 또 다니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예, 그 다음에 에스더, 예, 그 다음에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실천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예,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 그래서 기도는 연료와 같은 거예요. 연료,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파워하는 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 순종과 말씀 전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 그래서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호흡이다 할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뭐 카카오톡 없는 세상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카톡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 지송이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송이 카톡 소리가 제일 커요. 이렇게 막 엄청 크게 지송이는 해놓구나. 예. 어쨌거나 이 카톡, 여러분들 카카오톡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색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서칭을 하죠. 그렇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색하는 사람은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검색에, 우리는 이 검색의 홍수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사색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엄청나게 잘못된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색하는 사람은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뭘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저것도 딜레마예요. 우리 아들 넷이 저기 있는데, 야, 매일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예, 우리 세랑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와요. 8시 반에 일어나면 9시부터 11시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시가 안 됐으면 9시 아직 안 됐어, 좀만 기다려 그러면 쟤들은요 9시까지 기다려요. 뭔가를 하면서 어떨 때는 9시까지 자고 있어요. 그러다 9시 딱 넘어가면 아빠 9시 됐어.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자, 사색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면 영적인 원리는 뭔지 아세요? 이 사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예, 사색하는 사람들은 검색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색하는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검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검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검색과 이 사색은, 하나님이 없는 사색은요, 결국은 세상적, 그 다음에 나 중심적 그런 사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는 늘 가짜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색의 소스는 뭡니까? 그죠? 물론 말은 멋있죠.
사색하는 자는 검색하는 자를 지배한다. 말은 멋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결국 사색하는 자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현실로 열매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시편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요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에 가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제 1400km나 되는 그 먼 곳을 4개월에 걸쳐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사흘 만에 그랬어요. 사흘 만에라는 말은 사흘 동안 기도하고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4개월간의 긴 여정을 와서 쉼도 있었겠죠. 좀 뭔가 적응하는 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4일 동안 그는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죠? 내게 마음에 줬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도착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줬어. 언제?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4개월 동안 오면서도 하나님 묵상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도착해서도 여전히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여기 Here I am Lord.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2절은 밤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순찰하는 거죠. 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지현이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뜻이죠.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세로서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본 적도 없는 이세가, 그 젊은 이세가, 물론 여러분들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여기 또 나오네요. 신의 한 수. 한 수가 딱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한 수가 딱 여기 있어요,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13절 가봅니다. 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으로 문문으로 이르는 동안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골짜기 문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쭉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심지어는 말을 타고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14절. 그래서 지나갈 곳이 없어. 그래서 내려서 이제는 걸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쭉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실지
하신 거에 대한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들을 묵상하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찰을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느헤미야의 여기 성벽 공사가 여기면 이쪽 끝에 여기 좀 이제 말로 설명하면 여기가 있어요. 골짜기 문을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골짜기 문을 나왔다 그랬어요. 예, 그런 다음에 예, 이쪽 샘문으로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샘문으로 해서 얘가 기드온 골짜기인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찰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쪽으로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서 순찰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는 남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순찰을 돕니다. 그 말이 뭐예요? 현장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돌지 않는 리더는요, 리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천의 리더십은 그냥 뒤에 딱 앉아가지고 저거 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느헤미야는 늘 함께 움직이고 늘 먼저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사는 설교를 하기에 애를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말 있죠. 현장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수사반장, 수사반장 옛날 거지. 여러분 형사 어떤 스토리 이런 거, 범죄 그런 극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거요.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도 안 보고 사진만 보고 무슨 형사질을 하려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네. 요즘 여러분들 뜨는 드라마가 이거예요. 하이에나 김혜수하고 이름 뭐지? 주지훈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 하이에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김혜수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풀려? 어려워? 질 것 같아? 야, 그러면 책상에 앉아있으면 안 되지.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는 거야. 왜? 거기에는 답이 있다. 거기에는 답이 있다. 자, 느헤미야도 동일한 거예요.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현실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은요, 자신이 가르칠 학생을 공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그냥 가르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이 학생이 어떤 취미가 있고,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학생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좋은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공부한다 그래요. 장사에 성공하려면 고객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려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회를 잘하려면 성도를 잘 알아야 되죠. 성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도 반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기미들한테 우리는 늘 보고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적용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나눔을 했고, 이것들을 성기미들이 다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제가 그것을 읽습니다. 그것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커넥트 위드 UM의 기도 제목에 업데이트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잠잘 때, 남이 그 밤에 피곤해서, 그죠? 그 4개월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1400km를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지도자는 그 밤에 일어나서 현장을 돌아가고, 남이 잘 때 다 자고, 남이 먹을 때 다 먹고, 그죠?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리더가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각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리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이 되면 셀 리더가 될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리더예요. 여러분들. 예.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곳에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비전을 제시해줘. 예? 야, 우리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자. 원주민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다. 막 문화 선교를 하자. 공동체를 부활시켜야 돼. 공동체만이 해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안 해요? 현장을 몰라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맨날 책으로만 봤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남들을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땀 흘리며 심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 프로 선수들은 좋겠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것도 시즌에만 경기를 뛰면서 연봉이 막 억대에 막 몇십억, 몇백억도 있나? 몇백억? 뭐 하여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연봉을 받으니까 야, 프로 선수들은 좋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놉니까? 아니에요. 우리 잘 때 그들은 일어나 있어요. 우리 먹을 때 그들은 안 먹어요. 심지어는 줄이고 딱 그 체중 감량 아니면 어떤 그 종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들은 다 절제하며 억제하면서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자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극복하면서 이게 내 한계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들은 훈련을 거듭하고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두 배로 힘들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남 잘 때 다 자고 남 놀 때 다 놀고 그러면서 무슨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2018년 그 1월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프로의 발, 이거 여러분 구글에 치면 나와 있습니다. 프로들의 발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 사진에 나와 있어요. 테니스의 황제 정현이 결국은 못했잖아요, 경기를. 나중에 진짜 테니스의 황제로 확 등급을 하는. 근데 정현의 발도 막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김연아의 발, 그리고 또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확 부상했던 이상화 그 자매의 발. 제가 그 발들을 보면서 여기 제가 화면에 못 띄운 이유는요, 너무 흉측해요. 너무 흉측. 여러분 그냥 프로가 되겠습니까? K-팝 가수가 되려고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씩 춤을 추는지 아세요? 노력 없이 여러분들 그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뛰어넘는 거 없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프로입니다. 영적인 프로는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가 없는 프로 선수들은 그 결과가 뭐죠? 예수가 없이 프로. 그렇지만 그 프로에 대한 그 연봉과 억대 연봉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누리겠죠. 근데 예수가 있는 프로들은 어떻죠? 예, 예수가 있는 이 영적인 프로들은요, 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한계를 넘는 인내와 참음과 오래 참음. 제가 그 목요일 날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권세, 내가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저들을 얻기 위함이라. 영적인 프로는 결국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프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아유, 그냥 푸르고 자시고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나는 버거워. 어떻게 영적인 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사명과 내 부르심을 다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군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아멘? 그 군사가 싸움을 못해. 그 군사가 맨날 졸고 있어. 그 군사가 맨날 총도 하나 못 쏴고 있어. 훈련도 못 받고 있어. 그럼 여러분 군사입니까? 그런 걸 고문관이라고 해요. 고문관. 교회에는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감이라는 거예요. 일감.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영적인 프로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1절로 돌아옵니다. 자, 4장 1절로 오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저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 올라가도 쓰러지겠다. 여러분들 열심히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가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방해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은요, 이스라엘의 북쪽, 그 북쪽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왕이에요. 그가 산발랏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 산발랏의 이 참모 역할을 하는 인간인데, 이 도비아가 이 암몬 사람이라고 했어요. 암몬 사람. 그래서 산발랏이요.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산발랏의 이 정보망이 예루살렘 성전 중앙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요, 도비아가 받아서 산발랏에 리포트하는 거예요. 요게 아주 그냥 둘이 짝짝꿍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장에 보면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나와요. 자, 이 게셈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람은 도비아와 이제 동맹 관계를 맺은 리더예요, 리더. 자,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비웃다. 자, 내용이 뭡니까? 비약한 유대 사람들아. 비약한 유대 사람들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봐요. 비약한 유대 사람들아.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힘도 없고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나라도 멸망하고, 벌써 한 100년 전 얘기지만, 정말 너희들이 나라도 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완공했지만 너희들은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자들이라 미약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는 너희들 왕도 없잖아. 제대로 갖추어진 조직도 없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야, 넌 맨날 실패하잖아. 넌 뭐가 가진 게 있어? 너는 뭐 스펙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실력이 있어? 뭐가 있어? 재물이 있어? 그렇다고 뭐가 있어? 그러면서 미약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스스로 경고케 하려느냐? 야, 너희들이 스스로 경고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깟 성벽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니네들이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허물어버리면 되지.
야,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그거 건축하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야, 네가 졸업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네가 직장에 취직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너가 뭐 이것을 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여러분들 늘 그러잖아. 우리한테 늘 그런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게 내가 나한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성벽이 답이라고 생각해? 야, 네가 그 얘기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예, 그건 답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온 목적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지만 저들은요 그 성벽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 원수들은요 성벽, 그래 그 성벽을 짓고 세우면 너가 견고해질 것 같아? 니들이 안전해질 것 같아? 예? 니들이 예? 전쟁으로부터 침입부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이요 성벽을 짓게 하는 건 성벽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벽을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성벽을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목적들과 뒤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다 막 그냥 없애버리고 현실만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라고 유혹하는 뱀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견고해지려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뜻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에이, 우리 리더들한테도 그러고, 그거 하나 한다고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죠? 야,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온다고 뭐가 해결이 되니? 그치, 해결이 안 되죠. 그치만 그것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가서도 만나고, 또 갔다 와서 얻어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 생각들이 변하고, 이것이 차츰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딱 그 단편적인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 희생한다고 뭐 니네 찬양팀이 변하니? 너 하나 희생한다고 니네 교회가 변하니? 그 현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벽 하나 세운다고 뭐가 해결되겠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뭐예요? 야, 예배 드린다고 되겠니? 그죠? 야, 예배 드린다고 되겠니? 야, 금식한다고 되겠니? 이제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금식하느냐고 배고팠잖아. 예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야, 예배 드린다고 되겠니?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니? 예? 야,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그거 갖고 되겠니? 예? 하여간 뭐 별의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예.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죠?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야, 그 온라인 예배 뭐 그거 뭐 실감도 안 나고 그냥 제껴 빠져. 모임도 빠지고 그냥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심지어는 필요 없어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실 성벽공사는요 100년이 넘도록 하지 못했던 공사예요. 네? 100년 동안 저렇게 그냥 저런 상태로 있었던 그런 성벽공사예요. 이제 와서 되겠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그런 힘 빠지는 이야기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니? 시작도 안 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작을 해야지. 그지? 그래야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니? 하루에 그게 되겠니? 라고 비방하고, 예? 무슨 수로 오케이 시작한다고 해. 그렇지만 무슨 수로 그것을 마무리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불탄 돌을 흙
또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면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노답이다. 노답이다. 수고해봤자 헛수고다. 라고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 3절에 보면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들, 팩트가 뭔지 아세요? 팩트. 여러분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는 그 말은 적이 했죠. 그 원수들이 했죠. 근데 정말 여호가 무너져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라면 왜 저렇게 분노합니까? 왜 저렇게 비방합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우리를 비방하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단이 나를 못 살게 굴지?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위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공격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사단의 위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렇지만 지면 안 돼요 라는 말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들을 잘 치러나갔는지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게 그냥 100번 문제에도 답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4장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들이 우리를 가십거리로 만들고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혼자 그것을 끙끙거리며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수르가 여러분들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죠?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원수가 합심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원수는 연합해서 싸우는데 왜 우리는 각자 싸우고 있냐고. 예? 혼자 싸우고 있어. 왜 그래요? 예.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같이 합성해서.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기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느헤미야도
에스라 때도 그랬지만 나와 우리 가족 항상 느헤미야 보세요. 공동체 포함시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기도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반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반사. 여러분 애들이 막 놀 때 막 욕하고 야, 넌 못생겼어. 넌 뭐 해가 욕하면 반사 그러잖아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자, 욕한 그대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가십거리해서 막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막 우리를 못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도 주를 노하게 하세요. 누구를? 주를 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I belong to you.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반사. 여러분들 이사야 8장에 이 말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8장 10절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야,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 결국은 이루지 못해. 예. 끝내 시행되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공격을 해도, 아무리 너희가 비방해도, 아무리 너희가 우리를 그냥 막 다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절대 이루지 못한다.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믿습니까? 예,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하고 블랙 루머를 만들고 가십을 만들고 수근수근하고, 그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넘어지고, 이 상처 때문에 갇혀버리고, 이 상처 때문에 완전히 골방에 갇혀버리고, 심지어는 이 상처로 인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악플 있죠, 악플. 그 악플도 마찬가지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한 그대로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와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비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의미 없는 말이 되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이 되어 땅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돼요?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반사가 안 되니까 저들의 말이 나를 향해 칼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말이 나를 향해 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맞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총과 그들의 공격에 우리는 죽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의 비웃음과 비방에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사를 하고 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가야죠. 갈 길을 가야죠. 사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3차 기한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공격이 있다 해도 우리의 사명과 목적과 부르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그 환영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오버랩 됐다 그랬잖아요. 그 무거운 마음, 저들이 이제 나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무거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블로킹하지 않았다는 거,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런 목적과 분명한 사명, 자 이제 반사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에 성을 건축하여 전모가 연결되어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 여러분 마음을 들였다. With all my heart, 우리의 마음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상처받았다라. 나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쉬어야 돼. 나 번아웃 됐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번아웃은요 기도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번아웃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일을 하면 번아웃이 돼요. 근데 번아웃의 중심에 내가 그 하는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번아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역을 계속해도 번아웃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쉴 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3년 동안 여러분들 그 2차 기한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3차 기한에 머물러 있었던 그 13년 동안의 그 기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쉬라 하면 쉬는 거지. 근데 번아웃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으로 하는 거야. 내가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쉴 때 일하고 일할 때 또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절대 번아웃 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내적 치유가 너무 우리를 다 병원으로 다 가둬놨어. 일상은 없어. 현장이 없는 거야. 다 병원에 사람들을 가둬놔 버렸어. 여러분들 내적 치유 필요해요. 하지만 나는 이거 회복 다 돼야지. 나는 이것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난 교회를 안 나갈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할 때 쉬어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일할 때는 그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일하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잘, 이 강약 조절을 마치면서 쉴 때와 일할 때를 잘 조절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이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이 블랙 호크 다운. 여러분 이 영화는 소말리아 내전에 참전되어 있는 그런 미국 군사들의 이야기인데 이 5명이 정예의 군사들이, 저도 이게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5명이 이제 정예원들이 딱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 죽음 앞에 이제 다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이제 딱 갇혀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 5명이 다 전멸하게 생긴 거야. 이때 이 리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Let's go! 그렇게 얘기해요. 운전병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운전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총 맞았어요 지금. 내가 총 맞아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리더가 소대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총 안 맞은 사람 없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아무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 But we need to go.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저는 이 말씀이래.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여전히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들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며 그 문제를 반사하고 그가 사명을 다할 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Let's go! We must go!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코스타 must go.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집에 있지만 예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모임도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눔도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계속되는 겁니다. Let's go!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총알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맞았어요. 사역자들도 다 맞았어요. 예? 여기 리더들도 다 총알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총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냥 I give up.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We must go. 우리는 가야 한다. 그렇게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적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쟁터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총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must go, we must go.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가끔 병원을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병원에서 살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치유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요, 병원에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내 중심이니까. 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갈게. 그거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여러분들, 사단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챘어. 야, 요거 봐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야, 요거 봐라, 우리를 멈추게 하는구나. 야, 요거 봐라,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구나. 이제 의도가 걸린 거야,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 기도하고 반사하고 내 사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사단은요, 아이고야, 이제 걸렸구나. 우리의 의도가 걸렸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이거 보면 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리어 사단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당황하는 거. 이것 봐라. 당황하는 거예요.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얘들이 여기서 확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안 죽고 일어나는 거죠. We must go! 예? 이 블랙 호크 다운에서 이 소대장이 We must go! 했던 것처럼 여기 총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총 맞았어 지금. 그치만 우리는 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나 상처받았어, 나 지금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누가 우리 보고 해결하라 그랬어요? 기도해. 하나님께 반사하고
그리고 내 사명과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